아, 감사합니다. 이 마이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게 좋네요. 아, 목사님이 쓰는 게 확실히 영성이 있어. 이게 근데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거기서 여기 쓰면 보일까요? 네, 보여요. 내려가는 게 나려나? 얘 보여요? 네. 시력들이 대단하신데요? 40년 된 교회라 그런가? 영광이 열려서 우리 기도하시는데 올해 40주년이라고 그랬잖아요. 40주년이면은 부록이라고 해서 귀신도 보는 나이라 그러잖아요. 그 남자 나이로 40이면 이제 40대부터 재물을 모을 수 있는 나이다. 그래서 부록이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 이제 40년이 됐으니 영의 세계에 문이 띄어져서 주변에 사단이란 마귀는 그냥 다 잡아 박살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멘? 야, 얼굴을 보니까 무슨 마귀가 한 개로 왔다 7개로 도망가고 없었어. 우리 목사님 키가 잘 크신데도 저도 작다고 작은데 우리 목사님은 아담하세요. 아담하신데 목소리 벌써 딱 들어봐도 그죠? 영성이 넘치시고 힘이 넘치시고 야, 얼마나 교회가 또 와서 되고 밖에서 봤을 때는 이제 건물이 하얗고서 본당 들어왔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 교회가.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게 여기 우리 사모가 방송실이요. 성경 찾으면 성경 말씀 바로바로 뜰 수 있나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럼 사모님이 마이크 좀 안 줘. 앞에 앉아갖고 무선 마이크 하나 줄래요? 성경을 찾아서 읽게. 부흥회인데 오전 부흥회는 제가 오면서도 그랬어요. 딴데 보통 상경회식으로 그죠? 블로그로는 저녁에 하시고 낮에는 말씀 위주로다가 좀 해서 영양고를 좀 먹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오전 타임을 잡았을 때 상경회식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었어요. 저녁 같은 경우 제가 잡으면 새벽 2시까지 갑니다. 요번 수련회 저희를 동해기도원으로다가 전주에 수련회를 갔어요. 가가지고 저녁에 7시 반에 들어갔어요. 기도하고 말씀 들어가고 기도에 들어갔는데 끝나겠지 그래서 끝나긴 뭘 끝나 새벽 2시까지 갔는데 가가지고요 단순해서 요번 부흥회 때 방언 받자. 잃어버린 사람 회복하고 못 받은 사람 받고 그래서 방언 받자. 다른 거 없었어. 방언 받자. 그래가지고는 갔더니 감사하게 남성교회들이 그래도 난 안 따라오더라고 했어요. 남성교회들이 쭉 앞장서가지고 따라와가지고 기도하는데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근데 체력이 영성이 기도가 훈련이 안 돼 있으면 30분 기도해도 막 이렇게 지나고 막 그죠? 고양이 갖다 놔야 되고 난리가 나거든요. 그런데 말씀에 취하고 들어가니까 그 전부터 사전 작업은 쭉 했죠. 기도하고 들어가는데 새벽 2시까지 그냥 쭉 한여름 혼자 선풍기도 내가서 이번 기도원 가는데 에어컨 없어요. 화장실 불편해요. 아주 안 좋은 데 골라서 갔어요. 그 옆에 가면은 에어컨 잘 되고 화장실 잘 되고 요즘 얼마나 좋아요. 기도원이 그죠? 얼마나 좋아. 근데 아주 척박한 데로 간다 그랬을 때 해놓고 아주 고생하러 갈 거예요. 근데 경치는 끝내줘요. 바로 바닷가 위에 있거든. 기도원 바로 바닷가 위에 있어서 그리고 또 내려가면 우리만 이렇게 해변이 크지도 않은데 우리만 쓸 수 있고요. 바다 물에 들어가면 요만큼 깊은 데가 놀기도 좋고 세례하기도 좋고 이 목사님들이 안 와도 조용히 금식 기도하러 오는데 거기가 크게 많이 안 하고 그런데 제가 가끔 옛날부터 좀 갔던 데라서 원장님한테 대놓고 가고 2층에 본당 빌려 내놓으라고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다들 그래서 잃어버린 은혜 회복하고 방언 다시 다 찾고 못 받은 사람 받고 아주 그러면서 나중에 권사님 한 분이 오는 날인데 큰일 났어요 목사님 방언 못 받았어요. 집에 신랑한테 방언 받고 오겠다고 갔는데 아마 그냥 가면 넌 가갖고 뭐 했냐고 후사해 줄 것 같은데 신랑도 방언을 못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래? 받으면 되지. 그래갖고
해외 예배가 30분도 안 돼서 끝나야 되잖아요. 15분, 20분 끝나야 되잖아요. 기도하자. 그래갖고 또 1시간 기도해. 1시간 쫙 기도해가지고 방언 받아갖고 쭉 받아가지고 오면서 또 한턱 쏘고. 우리는 은혜 받으면 호떡을 사든지 밥을 사든지 말씀 듣다가 체험하면 그냥 넘어가면 안 돼. 그죠? 그래야 그게 내게 남어. 그게 내게 복이 돼요. 아멘? 사모님 저 앞자리 어떤지 성경을 보세요. 당신 때문에 지금 말을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데 거기서 할래? 그래요. 거기서 합시다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 따라서 하자. 처음 사랑 회복하자. 할렐루야. 저 무선 마이크 저거 돼요? 요거 앞에 있는 것도. 제가 움직이려니까 이게 손이 여기까지밖에 안 와. 그래서 조금 걸릴 것 같아요. 네, 우리 감사합니다. 말하더니 우리 부목사님이 이 마이크 더 좋네. 소리가 더 빵빵한데. 부목사님이 나를 목사님 대학원 동기 대학원에서 봤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나는 기억을 잘 못하겠어요. 그때 이제 한 세대 제가 대학원 갔을 때 그때 같이 공부를 했는가 봐. 같이 볼도 찼대. 그래서 볼 찼으면 내가 기억을 할 텐데. 운동을 좋아하거든요. 기억을 할 텐데. 그래서 얼굴 지금 보니까 좀 생각이 나는 것도 같아요. 그때 얘기를 해.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세대 대학원 그때 갔을 때가 제가 97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대학원을 늦게 갔어요. 대학원 늦게 간 게 개척을 그때 막 했었거든요. 개척을 해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월요일마다 책 모임을 했어요. 목사님들끼리 모이는데 초교파적으로 어떻게 모이다 보니까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나사렛 이래가지고 나이 또래가 비슷한 사람들이 한 10명 정도가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같이 말씀 갖고 들어가면서 싸우니까 교단별로 다 다르니까 일단 경건서적부터 들어가자. 그래갖고 매일년을 경건서적을 쭉 서로가 읽고 모여서 기도하고 책 한 권을 완전히 독파를 하는 거예요. 월요일날 모이면 밤늦게까지 앉아가지고 그러면서 한 6년, 7년을 목회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대학원 갈 이유가 없잖아요. 필요도 못 느꼈고 그러다가 제가 파주도단 청년과 받아서 올라가면서 안 되겠다. 좀 공부를 좀 더 받아놔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 한 세대를 갔는데 그때 존사님 그때 거기 이제 목사님이시죠? 목사님이 거기에 막 들어가서 저를 공부했는가 봐요. 갔더니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하고 후배들이 다 거기 이제 대학원생으로 와 있는 거예요. 나는 그때 목사였고 가니까 참 그렇기도 한데 제자들이고 후배들이고 다 지방에 이제 전 부교육자들이 그러니까 대우받으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사실은.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반갑고 또 여와서 또 보니까 또 하니까 더 반갑고 열정도 있고 아주 열심히 하니까 더 반갑네. 아멘. 잘하시죠? 네,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처음 사랑 몇 시까지 하는데요, 목사님? 12시까지 하십니다. 12시까지요? 네, 필 받으면 저는 그냥 막 하는데 12시까지 말씀을 마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사랑, 지금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다 잘했다고 하나를 좀 지적을 하죠. 그 하나가 뭐예요? 처음 사랑, 첫사랑, 처음 사랑. 그 앞절에는 칭찬을 해요. 뭘 칭찬을 해요? 2절부터 3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에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행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너희가 빛된 삶으로 사는 것을 내가 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또 말씀 들어가야 될 게 빛이 뭐냐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그러죠. 그럼 소금 뭐고 빛이 뭐지 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이따가 이웃사랑에 들어가면 나와요. 이웃사랑에 들어가서 그 행위대로 너희들이 잘했고 그 다음에 수고했더라. 너희들이 교회를 위해서 몸으로 그죠? 청소도 하고 밥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죠? 각 기관별로 일할 때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그 모든 수고로 너희들이 인내로 이루어간 것을 내가 안다 그래요. 그죠? 모든 것이 열매를 맺고 교회 안에서 기관이 성장해 가고 하나 되기 위해서는 인내가 없이는 절대 열매가 거둬지지 않아요. 그죠? 근데 에베소 교회가 그걸 참 잘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악한 자들과 그리고 자칭 사도라, 자칭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엄청나게 많지요. 제가 가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제일 많이 두드려 패는 사람이 목사예요. 성경을 보면 말라기서도 그러고요. 계속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죽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뭐라고 이 모시기 같은 자식들아 그러죠. 거시기 같은 자식들아. 저 밑에 가면 다 거시기면 다 통해요. 그죠? 야 거시기 하니까 거시기 하는데 거시기 하니까 거시가자? 그러면 우리는 뭔 말인지 모르는데 거기 사람들 다 알아들어. 그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보고 주님이 야 이 거시기 하는 것들아 그러면서 회개를 했냐? 회개했으면 거기 합당한 뭘 맺으라고 해요? 열매 맺으라고 그러죠. 그 열매가 뭐예요? 열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수고와 인내와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걸 에베소 교회가 좀 잘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사도도 있고요. 악한 사도도 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보면서 많이 부딪히고 조심해야 되는 게 목사들과 선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두드려 팹니다. 특히 말라기서 가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성도들에게 무조건 좋다 잘 될 거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밖에 버리고서 밟히죠. 그리고 말라기서 2장에 가면은 주의 선지자가 나중에 무조건 성도들만 보고 잘 될 거야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와서 해도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복 줄 거야 그래 말해봐 나중에 너희가 비판과 조롱을 당할 거다. 그래서 목회자는요 참 두 가지 중에서 항상 싸움이에요. 그게 뭐냐? 원칙과 은혜의 둘 중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잘 적절히 말씀을 전해 나가야 되는데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참 힘든 게 은혜의 말씀이에요. 은혜의 말씀 성도들이 듣기 참 좋아요. 왜? 한 주간 열심히 세상에서 그죠? 직장에서 가정에서 얼마나 지쳤어. 그러다 교회 나왔는데 한 주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면서 영의 말씀을 꼴을 먹고 위로를 받으려고 왔다. 그래요. 다 들렸어요.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 입으로 한 주간 지쳐가고 병들고 아프고 싸우다가 진탕 어려워가고 그냥 교회 왔는데 목사님 좀 좋은 말씀 좀 주세요. 힘나는 말씀 주세요. 위로의 말씀 주세요. 소망의 말씀 주세요. 그래요. 그거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응?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나는 간땡이가 조금 부은 목사라서 그건 용납을 안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생명주어 여러분들을 구속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사람의 마땅한 본분이라고 잠언서에 말씀하고 22장 2절에 말씀하거든요. 우리의 마땅한 본분,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럼 시작부터 잘못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섬김으로 주님의 예배 생활을 하고 교회를 나와서 세상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죠? 영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강건해지고 회복되어져서 승리할 수 있는 건데 거꾸로 돼 있어 성도들이 다. 먼저 뭐예요? 내 마음대로 세상에서 이리저리 살다가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교회에 와서 목사님한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좋은 말씀 좀 달래. 듣기 좋은 말씀, 은혜되는 말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예언을 가지고 누가 이랬더니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럼 내 좋은가 보다. 그러면 성도들 듣기에는 좋은데 그러고 나서 그럼 어쩌란 얘기요? 어떻게 살란 얘기요? 그죠? 그게 안 나와. 이게 안 나오니까 성도들이 매일같이 하는 얘기 은혜로 살면 돼.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면 돼. 그러다가 조금 나가면 힘들면 기도하면 돼. 기도하다가 또 딸리면 뭐해? 성령 받으면 니야. 그러다가 또 왜 성령 받으면 어떻게? 그것도 좀 떨어지면 그냥 믿기만 해야. 그죠? 그냥 믿기만 해야. 그런데 이게 대답이야. 이게 성경이고 이게 말씀이고 이게 믿음 아닌데. 그러니 얼마나 거꾸로 뒤집어져 있어요. 성도들이. 좋은 말씀 들으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죄사하러 왔거든. 하나님을 예배하고 왔거든.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삶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삶이 회복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질 게 하나님의 처음 사랑에 대한 자칭 사도라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헛된 말하는 사람들은 그죠? 곤란했다는 거예요. 그거 성경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주의 말씀 들으면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그 베레아, 그래서 사실은 베레아가 좋은 거였거든요. 신학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했어요? 성경을 펴놓고 저분이 한 말씀이 정말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를 날마다 상고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면 아멘 하고 따라가고 그분을 인정해주고, 아니 성경에 없는 말씀 그럼 왜 당신은 헛된 소리 합니까? 왜 잘못된 말씀을 전합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쫓아냈어요. 그러니 지금같이 여러분들이 베레아 성도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간하고 말씀 붙들고서 제대로 서 있으면 주의 정도 잘못된 사람이 설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주의 종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축복이고 주의 종은 좋은 성도들 만나는 게 축복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 여기 강명교회 와보니까 우리 목사님은 좋은 성도님들 만나서 참 복이 됐어요. 아이고 부러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좋은 목사님 만나서 참 축복이다. 아멘? 야, 그래서 이런 행복하고 축복받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문제 있는 교회가, 상처 있는 교회가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12시까지 간다니까 1시간 동안 말씀을 좀 불이 나게 쭉 가볼게요. 하나하나 가지고도 한 달 이상씩 설교를 쭉 꾸준히 가져가고 해야 될 말씀들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2절, 3절,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들어갑시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성경에 계속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내 이름 위해서, 내 이름 들 것을 위해서, 내 이름을 들 것이다. 내 이름, 예수의 이름이 계속 나와요. 그 이름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여호와의 이름의 뜻이 언약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하나님, 말씀대로 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 사랑이래요. 여러분 예수를 처음 믿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고백한 고백이 있어요. 무슨 고백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어. 그것을 알게 하시는 네 지혜가 아니고 누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거야. 그러면서 그 뒤에 말이 더 중요해요. 그 뒤에 말 하나님께서 야 네 고백 위에 뭐를? 교회를 세운다 그러죠. 교회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로 들어오잖아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를 영접하니까 어디로 들어와요? 교회로 들어오죠. 교회 들어오니까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무슨 권세를 줬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했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권세와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어디에? 교회. 구약의 도피처가 도피성이 어디에? 신약의 교회죠. 그러면 교회 안에 그걸로 끝났어요? 그 다음에 교회에 뭘 준다 그랬죠? 주님이 주는 게 있어요. 뭘 줘요?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랬죠. 아멘? 자 그럼 여기 천국 열쇠 받은 사람 다 받았어요? 천국 열쇠가 뭘까? 기도? 글쎄요, 좀 봅시다. 천국 열쇠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말씀을 어디에서 준다? 교회에서 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그런 쓴 말은 안 할 거예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성경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죠. 축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예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을까? 다 간다고 그래, 다 간다고. 근데 말씀에 들어가보면 쉽지 않아요. 이리로 가면 안 되는데. 요한일서 3장 6, 7, 8절 가볼까요? 이리로 빠지면 안 되는데. 구원론에 대한 것이 정립이 안 돼 있으면 성도들이 다 뭐냐? 엉망진창 생활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그죠?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죠? 그럼 여러분들 다 천국 가죠? 아멘? 근데 갈 수 있을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죠?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요? 아주 대답을 좀 하려면 아멘 하더니.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면 예수만 믿으면 교회 안 나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며. 금방 얘기했죠. 그죠?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데 교회 나올 이유가 뭐 있어? 응? 예수를 고백하는 건 성령님이 계시니까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천국 가는데 굳이 교회 나올 이유가 없잖아. 내 말이 틀려요, 맞아요? 그러면 그런다고, 목사님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할 도리가 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 믿으면 교회도 나오라 그랬고요. 그죠? 성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변화돼 가면 천국 가는 변화가 왜 거기서 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고 그러면서 왜 굳이 변화가 필요해? 그러면 또 그런다고, 예수 믿었고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좀 인격도 그렇고 좀 변화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굳이 안 받아도 천국 가는데? 이게 문제가 뭔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청주 교회로 간 지가, 부임해 간 지 지금 8개월 좀 넘었어요. 파주에서 저도 대전에서 6년, 7년 개척해서 목회하다가 파주 올라가서 15년 목회하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또 청주로 내려보냈어요. 안 내려가면 죽이겠다는 거. 제가 미적미적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까 목사님한테 제가 간증 잠깐 드렸는데, 제가 내려가면 전화 오게 하루 전날 날 딱 생명의욕을 치시려고 하는데 전화가 바로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야 되는구나. 아멘. 그러고 나서 그냥 대답만 하고 있었는데 다 진행이 돼서 청주 내려간 지 지금 8개월, 12주년 된 교회예요. 저희 교회도 지금 120평인가 왜 3층 건물에 교회가 이렇게 잘 돼 있는데, 제가 3대째로 이제 부임을 했어요. 청빙을 받아서 가게 됐는데, 가서 제일 먼저 한 게 이거예요. 구원론에 대해서 정립을 시키는 거. 예수 믿으면 구원받냐? 다 구원받는다. 그럼 당신은 천국 가겠어요? 다 천국 간대. 그래서 내가 못 가요 그랬어. 성경을 통해서 보여줄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갈까? 그러면 교회 나온 이유도 없잖아요. 그죠? 고백만 하고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그러니까 다들 고백 신앙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가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 교회 술 먹고 담배 피고 교회 하나님 무서워갖고서 평일날 와서 기도는 들락날락 기도를 하는데 그걸 못 벗어나. 타락된 삶에서 못 벗어나요. 정력적인 삶에서 못 벗어나요. 그리고 권사님들도 그렇고 다들. 그래서 교회 안에, 세상에 교회 안에 못된 인간은 교회 안에 제일 많다. 사기꾼은 교회 안에 제일 많다. 틀려요? 맞아요. 여기는 없어. 강병교회 보니까 여기는 없어.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고 부목생활도 해보고 전도사 생활을 해봤는데 교회 안에 보면요, 장사꾼들도 많고 사기꾼들도 많고요, 못된 인간들은 교회도 많고, 오죽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하고 상종을 안 하고 일을 안 하게 할 정도로, 일을 안 한다고 할 정도로 대놓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 왜 그래요? 예수를 믿긴 믿어요. 믿으니까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 믿음만 있으니까 개떡같이 살아도 찰떡같이 천국 갈 줄 믿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요만큼도 안 써 있어요. 다 누구 잘못이겠어요? 제 잘못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과했어요. 죄송합니다. 다 목사 잘못이에요. 신학교 가서 제가 이 말씀을 했더니요, 신학생들도 난리가 났어. 그래서 요한에서 예수는 무엇과 무엇으로 왔느냐? 예수는 무엇으로 왔어요? 응? 예수는 무엇으로 왔어요? 우리 마태복음 2장에 보니까 우리의 죄 사러 왔다, 화목제물로 왔다 그랬죠?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니까 8절에 뭐래? 임마누엘로 왔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아서 하나님 앞에 담력 얻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어디까지? 휘장이 찢어져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담력을 얻는 은혜지 천국 가는 은혜 아니거든요. 요한일서 사모님,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요한일서 5장, 여기 안 찾아졌네. 요한일서 5장 6, 7, 8절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자, 지금 성경 안 찾으시죠? 안 찾아서 듣기만 해도 제가 사모님을 모시고 온 게 성경 찾아가기 시작하면 뭐 1시간도 모자라고 2시간도 모자라요. 그래서 성경을 제가 다루면 바로 찾아서 읽어주고 성경을 띄울 수 있으면 더 좋은데 성경 프로그램이 있어서 바로바로 띄워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참 좋은데 그래서 저희 교회는 바로 성경 말씀 바로바로 나와서 같이 읽고 설교 들어가니까 한 4-5시간 설교할 거를 30-40분 만에 딱 압축해서 할 수 있어요. 예수는 무엇과 무엇으로 왔더라? 물과 피로 임하셨더라. 그리고 이것을 증거하는 이가 누구예요? 성령이다. 이 셋이 합하면 뭐다? 하나다 그러죠?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는 딱 여기 한 군데 나와요. 신학자 지금 박사학위까지 공부를 해서 수십 년을 공부를 했는데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화딱지가 난 일이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나중에 뭐라고 그러느냐 끝에 결론이 나도 몰라요. 신학자들 환장하겠어요. 책을 이리 두꺼운 거 갖다 놓고 막 공부를 하고 읽고 난리를 쓰고 열심히 찾아가서 뭐 그러면서 그런가? 예수님 성부는 누구고 아버지 같고 아들이 같고 뭐 같고 뭐 또 우리가 가지가지 비유를 들어가지고 뭐 얘기를 해요. 나무를 심는 자, 뭐 나무는 뭐 그 열매를 뭐 하여튼 삼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난리야 난리. 그래놓고 나중에 성령께서 임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줘야 믿어야지만 아는 게 삼위일체래. 아이고 참. 그러다 나중에 성경의 요한일서 5장에 가보니까 여기에 대답이 나오는데 삼위 하나님이 누군지 이건 중요한데 여러분들 한번 찾아봐요. 요한일서 5장 다 찾아봐요. 요한일서 5장 6, 7, 8절 요한일서 5장 6, 7, 8절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자, 다 같이 입으로 다 같이 똑같이 읽어야 돼요.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하나입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는데 예수님은 무엇과 뭐로 왔다? 물과 피로 임했다. 피는 우리들의 뭐를 사러 오셨어요? 죄사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성수의 휘장이 갈라지죠. 이전까지는 뭐예요? 성수에 부정된 거 보고 만지고 먹고 들어오면 죽어. 그렇죠? 그래서 대속죄일날 우리가 1년에 죄 지은 것 어떻게 속죄함 받기 위해서 정결케 하고 더러운 것도 안 보고 만지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옷도 깨끗하게 하고 목욕제게 하고 그 다음에
정말 흠없는 양이나 염소나 소나 데리고 오죠. 비둘기를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내가 잡아서 드리죠. 그래야지만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그랬죠. 죄사함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죠. 그런데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줬더라? 담력을 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소 안에 들어올 담력을 줬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고 죄에서 구속함을 받아 우리를 의롭다 칭해줬어요. 의로운 자가 아니고 의롭다 칭해줬어요. 그죠? 그 의롭다 칭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세상에 살다가 조금 잘못되고 부정되고 문제가 있어도 어떻게 와서 회개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그게 누구의 은혜예요? 십자가의 은혜예요. 십자가의 피의 은혜예요. 그리고 구약의 말씀, 여러분들 들고 있는 성경의 말씀, 그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디 있어요? 네? 본 사람이 없어요? 본 사람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하고 성경을 보여줬더니 우리 권사님이 80대인 권사님이 이제 하나님 보입니다. 자식들은 하나님 봤다 만났다고 했는데 당신은 보질 못해서 도대체 자식들이 얘기할 때마다 그랬어. 근데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갈 바를 알지 못해서 헤매는 거예요. 하나님 요한일서 1장 1절 봐봐요. 다 찾아봐. 요한일서 1장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하나님 어디 있는지 내가 그럼 이것도 모르면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거라 그 말은 어떻게 이해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 자체가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하나님이 누구예요? 어디 있어 하나님? 어디 있어? 손으로 짚어봐. 하나님 어디 있어요? 사모님 어디 있어요 하나님? 성경 책이고 말씀까지는 안 들어가네. 말씀이 거기서 말씀이신 책이 아니고 말씀이신 분이 하나님이죠. 그럼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데도 몰라. 못 봐. 왜 그럴까? 그럼 마태복음 13장으로 가야 돼요. 천국 비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게 허락된 사람이 있고 있는 것도 뺏기는 사람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13장을 가봅시다. 이거 방향이 틀려지는데. 누가복음 8장 10절 가봐요. 누가복음 8장 10절. 누가복음 8장 10절.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거기 보세요. 그게 10분의 1은 비유거든요. 근데 10분의 1의 비유가 지금 어디에 대한 이야기야? 성경에 써있는 대로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거기 써있잖아. 그렇지. 하나님 나라의 비밀. 다시 말하면 천국 가는 비밀을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죠. 옥토밭 같은 심령이 돼야 열매 맺어서 어디 간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간다는 거죠. 그 하늘나라 이야기죠. 맞아요. 틀려요? 그죠? 왜 써있는데 엉뚱한 얘기예요? 하늘나라 비밀에 대한 이야기예요. 누가 하늘나라 가느냐? 근데 거기 뒤에 보니까 하늘나라 비밀이 허락된 사람이 있고 허락 안 된 사람이 있대요. 성경은 누구에게 준 거예요? 구원받아 교회 안에 들어온 예수 믿는 자녀들에게 준 거죠. 그럼 심판은 어디서부터 한다고? 교회에서부터. 천국과 지옥 주님 오셔서 심판하시는데 어디서 심판해요? 교회 안에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부터 심판해요. 그럼 하늘나라 비밀 천국에 가는 사람 영생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예수만 믿는다고 죄사함 받았다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늘나라 비밀에 대해서 얘기해요. 다시 허락된 사람이 있고 허락 안 된 사람이 있대요. 다시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보아도 들어도 성경 말씀을 보아도 들어도 알지 못한다. 생명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있어서 열매 맺는다는 건 뭐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면 자기의 의지, 하나님이랑 소용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뭐예요? 순종하죠. 하나님이 마지막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 자식,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라고 할 때 하나님이 시험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부르면서 네 아들 모리아 산에 가서 바쳐라. 그리고 집도 어떻게 떠나라. 머물러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생각으로 계산해서 멈추고 드린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명령하시 말씀하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 지켜 순종하죠. 순종하니까 모리아산에서 마지막 아들 저가 칼을 들여 찍으려고 할 때 그때서 하나님께서 막으면서 뭐라고 해요? 이제야 네가 나를 뭐한다고?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제야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줄 내가 알겠다. 그러면서 그걸 뭐로 여기겠다? 의로 여긴다거든요. 그러면서 믿음의 조상이 돼요. 순종의 의, 말씀의 순종함으로 의로워지게 된다. 그래서 의는 두 가지를 얘기해요. 죄사함에서 의로워지는 것과 말씀의 순종함으로 의로워지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시작하면서 의는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나니 오직 의는 무엇으로? 믿음으로 살리라. 세 가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것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예수만 믿고 천국 간다고 그랬는데 삶에 보니까 갈까 뭘까요? 하나님의 천국 가는 생명의 길로 천국으로 가려면 하나님께서 천국 가는 열쇠를 주고 하늘나라 비밀을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고 만나주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말씀이 하나님인지도 모르는데 그 말씀을 보겠어요? 듣기만 듣는 기도 없어요. 그래서 들어도 어떻게? 바로 말씀을 뺏겨버려요. 마음에 남아있질 않아. 그러니까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쓴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쓴을 내. 왜 그러겠어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여태까지 그렇게 배웠는데 목사님 왜 그러세요? 내 말이 아니잖아. 성경을 봐.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사도 바울이 이술로는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나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부정한다. 말씀을 떠나있다. 그래서 백성이 왜 망해가요? 에스라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망해갔다 그러죠. 그죠? 현 시대가 말씀이 홍수의 시대라고 그래요. 수많은 말씀이 나오나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마태복음 13장으로 다시 가봐요. 이것만 해도 지금 한 4주 설교해도 모자랄 건데 얼른 보고 갑시다. 마태복음 13장 11절, 12절 천천히 가면서 봅시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천국의 비밀,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늘나라 가는 비밀, 영생으로 가는 말씀의 비밀을 어디 허락된 사람이 있고 허락되지 않은 사람이 있대요. 교회 안에 안 믿는 사람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 그렇죠? 지금 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아니? 그렇죠?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이 듣게 허락된 사람이고 허락 안 된 사람이 있어. 교회 안에도 있어요. 제가 많이 겪었어요. 그러면서 12절에 그러죠. 있는 자는 넉넉하게 되지만 있는 것도 뺏기는 자가 있어요.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있는 자와 없는 자는 누굴까요? 있는 자는 순종하는 사람이요.
없는 자는 불순종하는 자예요. 그래서 신앙은 순종과 불순종의 전쟁이다.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말씀이면 목숨을 걸면 하나님은 생명을 주지만 이 땅에 복을 주지만 불순종하는 건 뭐예요? 성도가 자기의 연륜과 그동안 경험과 계산과 생각을 가지고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청주 내려가서 제일 먼저 걸린 게 그거예요. 성도들이 걸린 게. 당신들은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복 받은 거 있으면 내놔봐요. 없어요.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는 먹고 살아. 그런데 말씀을 주신 땅의 복과 자식의 복과 가정의 복은 없어. 왜 그럴까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이 땅의 복과 생명의 복을 주고 더 천국 가는 말씀을 자꾸 깨닫게 하고 말씀을 들을 때 더 주시는데 불순종한다. 자기의 경험과 연륜과 생각으로 일을 진행을 하고 판단을 하고 이렇게 끌고 가 저렇게 끌고 간다. 그 결과가 보세요. 그 심령이 어떤가? 혼란밖에 없어요. 공허함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 당신들은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이제까지 했을지 몰라도 다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짓을 못한 겁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여러분들이 열정적으로 열심히 나왔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기겁을 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열심히 그래도 열심히 딴에는 열심히 나온 것 같은데 살아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습니다. 오죽하면 히브리서로 넘어가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이고 입혔는데 뭐라고 그러느냐? 마지막 그들 심판하는 이유가 너희들은 나를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 나 안 믿는 거야. 아니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 따라 계속 보고 듣고 같이 했는데요. 주님은요. 주의 말씀 불순종한 그들을 심판하시면서 그래 말씀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서우신 하나님이에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지만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과 말씀을 갖고 참 은혜롭게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가야 되는데 불순종하고 말씀을 뺏어가. 그러니까 천국 가는 말씀을 뺏기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말씀 없으니까 내가 배운 걸로다가 신앙생활 하려고 해요. 그죠? 모여가지고 교회는 신본주의예요. 민주주의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교회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자꾸 민주주의. 다수결에 따라 사람들이 뭐를 할 때는 중요하지만 그게 말씀에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 말씀에 있으면 나도 목숨 걸고 성도들도 목숨 걸자 이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없으면 어떻게 해요? 따라오지도 말고 도망가 그래요. 제가 여러분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그러는데 성경에 있는 말씀이면 절 따라오고요. 성경에 없는 말씀이면 나 내쫓아야 그랬어요. 나 따라오지 말라고. 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가면서 섬기며 경외하면서 살아가야지 언제까지 세상 말과 경험으로 믿음 생활할 거예요. 그것을 구약에 있는 말씀을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그대로 가져와서 야 그거 하나님 안 믿은 거라고 결정을 져버리고 다 죽여버리는데 그래서 가나안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딱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사건 아니잖아요. 근데 현 시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참 난 이 말씀 듣고 기겁을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영이 있는데 잠들게 하는 영을 붓겠대. 이사야서 29장 9절 14절.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아무리 읽고 들어도 못 깨닫게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보아도 알지 못하게 막아버리겠대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해가 안 되고 깨달아지지가 않으니까 순종하며 살 수가 없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29장 9절로 14절까지 시작.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무슨 부어주사 영을 부은다고요? 깊이 잠들게 하는 영. 그러니까 교회만 오면 좋은 사람이 있어. 예배만 시작하면 졸았다가 말씀 끝나면 눈이 땡글땡글해져. 말씀 들어가기 전까지만 땡글땡글해. 그래서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말씀만 깎아고. 그럼 뭐라네? 너무 말씀이 달콤해서요. 너무 푸짐해서 잘 먹으니까 잠이 오네요. 그것도 있으나 말씀을 들으면서 눈을 뜨고 있는데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도 이해가 안 돼. 말씀이 들려주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고요. 환장할 일이에요.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서 말씀 성경을 읽고 그래서 10번, 100번을 읽어도 소용이 없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야지. 아멘. 다시 거기서부터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자, 뭐 같은 책이요? 봉한 책이다. 아무리 선지자들이고 똑똑한 사람한테 갖다 주니까 해석을 못해.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에게 갖다 줘서 이 성경책이 뭔 뜻인지 좀 알려줘. 나도 몰라. 다시 마태복음 13장으로 와봐요. 하나님께서 15절, 13장 15절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14절도 15절 이사야에서 29장의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가지고 와서 얘기해요.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렇죠? 이 그대로 29장 이사야의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가지고 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요. 하나님 말씀 전하러 왔다 그랬죠. 하늘나라 비밀을 전하러 왔다.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러 왔다. 영생으로 가는 복음을 전하러 왔다. 아니,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면 그거 전할 이유가 어디 있어? 야, 나만 믿어. 나만 따라와. 십자가만 믿어. 그러면 성경이 뭔 필요가 있냐고. 그죠? 성경 안 믿어도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하면 굳이 이 말씀이 왜 필요하냐고요. 그죠? 그러니 얼마나 잘못됐냐.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 알지 못하게 하겠다. 왜 그러냐? 15절 말씀에 나와요. 완악해서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누가 무서워해요? 누가 천국 올까봐 누가 무서워해?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이 저 같은 성도가 하늘나라 올까봐 하나님께서 오히려 두려워 떠세요. 여기 써있던 말씀인데 처음 듣죠? 그죠? 처음 들어. 왜? 마태복음은 여러분들 수도 없이 읽었을 거 아니에요? 신년 새해만 되면 내가 성경 일독해야지. 그리고서는 뚜껑을 여는게 구약은 좀 어려우니까 신약부터 시작하자 그래고 마태복음부터 수도 없이 지나갔던 말씀들이에요. 예수님이 가서 계속 전하는 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옥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태복음에 13번이나 주님께서 뭘 얘기했는지 아세요? 천국 못 오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많이 했어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갈 텐데 그게 왜 필요해? 13번이나 이런 사람 천국보다 입으로는 천국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니까 안 믿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는 게 최고의 복이 있다라고 17절 말씀하죠.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보고 듣는 것이 복이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다시 이리 와서 요한일서 가서 예수 피로 제사함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와요? 교회 안에서 어디 앞에 세워요?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는 성막이 있었죠. 성막 안에 뭐가 있었어요? 이 앞에 언약궤가 있었죠. 그죠?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었어요? 구약에는 십계명이 들었었어요. 나중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언약계, 왜 언약의 말씀이다 해서 언약계예요. 그게 십계명이라고 해서 법계 그러죠. 법계라고 부르죠. 그게 왜 제일 성수 안에 있었을까?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는데 계명을 따라서 주의를 따라 십계명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신 내가지고 우리 장로님 계명을 하네. 근데 그거를 지켜야 천국 간다고는 모르잖아. 그게 지키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은 모르잖아. 그래서 언약이라는 말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고 뭐를 언약으로 제사 맺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목사는 두 가지 사명이 있죠. 제사장과 선지자의 사명. 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을 제사 예배하게 예배법을 따라서 성경에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법이 다 신명기 민수기서에 레위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제사법을 따라서 성도들이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집도하는 자 제사장의 권한. 그래서 주일날 예배 모두 집도하는 게 제사장이 집도해가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 선지자가 따로 있었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교회 공간에서 외쳐져야 될 소리는 뭐예요? 천국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옛날에는 그죠? 목사님들과 길거리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심판에 대한 설교가 흘러나왔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소리가 싹 사라졌어요. 물론 다미선교회가 90년도에 이단들이 막 불세를 하면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신천지가 나오면서 10분의 비유도 잘 말을 못하게 됐어요. 말씀이 막혀버렸어요. 그럼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뭐가 없어졌어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뭐에 포커스가 맞춰졌느냐? 사람에게 중심이 됐어요. 사람 중심. 전도 하다 보니까요. 어떻게든 사람들 끌어모으고 데려오고 교회에 일수있고 들어와서 편하게 듣고 정착할 수 있게 하는데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됐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심판의 메시지가 들어가든지 경고의 메시지가 들어가든지 생명의 메시지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듣기 싫어하고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죠? 안 들으려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목사님한테 가서 장로님들과 쫓아가가지고요. 아니 뭐 이런 설교하고 힘들고 성도들 다 떨어지게 막 그러지 말고요. 은혜의 설교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강단에서 말이 막히잖아요. 제일 좋은 교회 권사님 장로님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목사님의 설교가 막히지 않도록, 그죠? 마음껏 설교할 수 있도록 막히지 않도록 컨트롤 해줘야 돼. 제가 내려와서 청주 가는데 대적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없겠어요? 말씀인데도 대적해요. 성경인데 보여주는 대로 대적을 해요. 근데 장로님 권사님들이 말씀 안 막히게 하려고 얼마나 애쓰고 힘쓰는지 몰라요. 만약에 말씀이 들어갔는데 말씀에 상처가 됐어. 여러분 말씀 듣다 보면요. 하나님이 시험합니다. 어떻게 시험하냐? 말씀 갖고도 시험하고요. 하나님이 목사님 갖고도 시험해요. 섭섭하게 하든지 여러분들 마음에 상처받게 하든지 장로님 집사님 때문에도 상처받게 하고요. 성도들 때문에도 심판 때문에 섭섭함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도 네가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인내하며 가냐 안 가냐 시험하겠다고 그러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다 말씀에 들어가면 나와요. 그걸 듣고 나고 알고 나는 것들이 여기에서 앞자리에 앉은 권사님이 좀 씩씩거리고 좀 마음이 좀 상처가 왔어. 그러니까 앞자리에 앉은 목사님이 이교되잖아, 무거지상되잖아. 무거지상되면 말씀 잘하는데 한마디도 걸려. 그러니까 저 친구가. 그리고 옆에 있는 권사님이 카바를 해요. 옆으로 가지고 카바를 해요. 참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말씀이 말씀이니까 버겁지만 말씀이면 아멘 해야죠. 지금도 권사님 한 분이 그래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배우고 그렇게 믿고 살아왔는데 목사님은 왜 말씀에 순종해야 천국 간다고 그래요? 그럼 옆에 있는 권사님이 뭐라 하죠? 야, 성경이잖아. 말씀이잖아. 말씀이면 우리가 그 말씀 따라가야지. 옆에서 같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대적하고 부딪힘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그걸 못 따라가면 버거운 거예요. 신앙이 막 버겁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하나? 시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로 이끌어갔느냐? 시험하려고. 시험하고 훈련시키라고.
어디 들어가게?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하라. 하나님 피 발라서 홍해 건너서 세례 받아서 구원받은 백성이 됐으면 집어넣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마지막 40일 지나서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은 들어가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래요? 생각 좀 해보자. 계산 좀 해보자. 판단 좀 해보자. 그리고 중상권 보냈잖아요. 갔다 왔더니 어떻게 믿음의 고백하면 되는데 믿음의 고백을 안 하니까 뒤로 돌아가. 그리고 다시 40년 동안 기회를 주죠. 믿음으로 훈련시켜요. 보여주고. 그런데 결국 다시 와서 어떻게 해요? 불순종하죠. 그러니까 뭐가 옵니까? 수명이 단축되죠. 40년 만에 다 죽어버렸어요. 있을 때. 깊이 있게 들어가면 30분, 20분 나와요. 내용만큼 못 들어가네요. 자, 그럼 예수는 무엇으로 왔다? 우리를 제사로 왔다. 그죠? 그럼 물은 뭘까? 물은 반석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언약궤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일어난 오직 의는 어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간다? 천국 간다. 이게 천국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시작하면서 이것부터 시작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성도들이 말씀은 들어야 되고 말씀 읽어야 되고 말씀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것만 믿어. 이것만 믿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전부 다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이에요.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거짓말은 밥 먹듯이 하고요. 싸우는 거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교회 안에서도 뒤따기하고 사기꾼 되고 거짓말하고 교회가 난장판이 되고 문제가 되고 현 시대가 그래. 현 시대가 목사님 막 대적하고 내쫓고 난리가 나요. 말씀대로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는 자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못 가요? 응? 가는 사람도 있고 못 가는 사람도 있고 어디 성경에 그런 게 있어요? 가는 사람은 누구 어디까지? 말씀에 순종함까지 들어가는 사람. 그죠? 말씀에 순종.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아까 장로님 기도 왔을 때 계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주의를 왜 지켜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법이요. 그죠? 그걸 지킬 때 하나님은 경외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사랑합니다 그러면 no. 수천 년을 속아봤는데 그죠? 수천 년을 속아봤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성경에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안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러 왔어요. 제가 딴 얘기하는 게 이거 얘기하러 온 게 아니고 이거 얘기하러 온 게 아니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입혀주는 옷이 있어요. 그게 무슨 옷이냐? 이사야서 61장 30절 가봐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에게 두 가지 옷을 입혀줘요. 61장 이사야서 61장 10절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자, 무슨 옷과 무슨 옷? 구원의 옷과 네, 공의가 의의 의의. 아브라함을 왜 택했을까요? 아니 일부가 안 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식이에요. 그죠? 믿음으로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믿음의 자손이라 그랬죠. 근데 아브라함을 하나님 왜 택했을까? 택한 목적, 우리를 구원한 목적.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게 하라. 정의를 행하게 하라. 여호와의 도를 지켜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 그럼 여호와의 도가 공의가 뭐고 정의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여호와의 도가 내 율례와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어떻게 언약의 말씀으로 들어가야죠. 그죠? 그럼 이 세상에 법 없는 데는 없거든요.
제사로 하나님께서 언약 맺었다 할 때 제가 가끔 그래요. 우리가 얼마 전에 안동으로 다 야외를 갔다 왔어요. 노인들 이제 요새 드신 분들하고 안동 댐 있는 데 가면 월영교라고 참 이뻐요. 월영교가 저 가을 갔으니까 단풍이 물들면서 바람이 안 부니까 막 하늘이 땅속 강 속에 있고 강이 하늘에 있고 이거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참 멋져요. 호수를 이렇게 쭉 건너서 그 뒤로 넘어가면 유교전이라고 그 유교 건물을 크게 지어놨어요. 거기 제일 꼭대기 올라가면 족보 이렇게 쭉 돌로 만들어 놓고 제사상을 이렇게 딱 놨어요. 제사상을 차려놓고서 거기다가 위패를 갖다 딱 넣으면 제사법 이제 뭐 놓고 이걸 거기서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 땅에 사는 우리도 제사를 여러분들 예전에는 제사 드렸었잖아요. 저도 제사를 예전에 드렸거든요. 제사를 드릴 때 보면 제사법대로 해야 돼. 그죠? 제사상 차려놓고서 위패 갖다 놓고 그냥 막 음식 얹어놓고서 그냥 조상한테 야 저래 그러는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에요. 아무도 없어. 그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 제사도의 제사법이 있어요. 제사의 도가 있어요. 그래서 놔야 될 자리에 음식을 놓고, 그죠? 그리고 술잔 놓는 거, 절하는 거, 이게 다 율법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제사로 언약 맺었다 했거든요. 제사장이요? 여러분들은 많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삶을 사는데 우리 마음대로 사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을 섬겨드려야죠. 그죠? 그래서 제사상을 차려놓고도 예전에 그리고 제가 할아버지가 하다가 이제 저희 아버지가 불치였거든요. 큰아버지가 있는데 이걸 가르쳐준다고 물려주가 가르쳐준 니네가 해봐. 맨날 네 옆에서 보자. 야 이건 의미 같다나 이건 저렇게 해. 그래서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하고 그래서 그러다가 다 아는 것 같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니네가 해봐. 그리고 할아버지가 옆에서 가만히 지켜봅니다. 그러면 큰아버지하고 저희 아버지하고 앉아갖고는 둘이 이제 그냥 이거 어디였지? 이거 저쪽이니까 대충 이제 앞에 놓는 거는 알아. 그래놓고 과일하고 이제 떡이나 부침개나 이게 이쪽이었나 저쪽이었나 이게 둘째 줄이었냐 셋째 줄이었냐 이제 서로 하고 욱신각신 하다가 야 여기 같은데 싹 봐. 그러면 할아버지가 틀리면 그래요. 그러면 뭐야 이거 잘못됐는가 보다. 그러다가 한 두세 번 틀리면 공방대로 딱 꺼내갖고 이마에 딱 때리고 무시시게 그냥 조상을 멸시한다. 조상을 멸시한다. 제사상 한번 그 도대로 안 하면 호되게 야단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고 성경 안에 들어왔더니 똑같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만군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겨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입술로는 고백을 하는데 사도 바울도 한탄을 해. 주님도 왜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해라? 사랑해라. 그래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나오죠.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그러니까 야 성경에도 율법사인데 뭐라고 써있냐? 그랬더니 첫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잘하네. 그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너 참 잘한다. 그러면 내가 문제 한번 낼게 맞춰봐. 그러면서 사마리아 이야기를 예수님이 가져오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진짜 이 사람의 이웃이냐? 그 얘기 뭐예요? 네가 배우고 알고 있는 것만 아니고 실천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라고 묻는 네 부류의 인간이 찾아와요. 그래서 어떻게 영생 얻느냐? 일로 빠지면 안 되는데 시간 다 됐는데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게 뭐예요? 계명이 됐습니다.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뒤에 보면 규례의 예물까지 들어가요. 물질 가지고 하나님 섬겨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죠. 거기까지는 알잖아요. 그럼 하나님 사랑이 뭘까? 크게 된 첫 계명. 하나님 사랑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죠? 그리고 이웃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것을 풀어놓은 것이 율례와 규례와 법도요. 그것을 또 풀어놓은 것이 구약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이에요.
이래 들어가면 안 돼요. 자, 여기로 가서 우리 구원의 옷과 공의의 옷을 입혔다. 그죠?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은 성도들의 세마포 입고 천국 간다 그러죠. 우리가 올라가세요. 뭐 입고? 응? 세마포 흰옷 입고 올라간다는 그 세마포 흰옷이 뭘까? 옷을 얘기하는 걸까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뭐예요? 빛된 살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이 와서 너희는 뭐냐? 소금이다. 빛으로 창조됐다. 그 빛은 뭐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어떤 행실을 얘기해요? 그 뒤에 예수님께서 후반절로 13절 쭉 들어가면서 내가 세 계명을 준다. 그 세 계명이 뭐예요? 구약에는 사람 죽여야 살인인데 신약의 예수님은 마음으로 살인해도 그건 살인이에요. 그죠? 미워해도 살인이요. 형제 떠나 나가라 그러면 어디가? 지옥 간대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지옥 가. 아니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면 천국 가는데 지옥 갈 이유가 없는데 그게 왜 필요해?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바리새인보다 의의가 낫지 않냐면 결단 어디 못 온다고 그래요? 천국 못 온다고 거기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시작부터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래요? 어디 성경에 써 있냐고? 네? 말씀대로 장로님은 다 행하시니까 아이고 우리 교회에서 양성 강명교회 참 축하받을 일이야. 우리 장로님 다 말씀대로 다 행하신대. 이런 삶의 고백이 나오면 참 좋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공로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이 없이만 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말씀의 진리 안에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구원의 겉옷을 주는데 구원의 겉옷이 뭐냐? 처음 사랑할 때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제일 먼저 우리 마음에 생기는 게 무슨 마음이 생겨요? 교회 오고 싶은 마음 들잖아. 그죠? 교회가 좋아져. 예수를 고백하고 성령 갖고 나니까 교회가 너무 좋아. 교회 가고 싶고 막 교회 있고 싶고 그죠? 주일이 기다려지고 예수 믿고 막 처음 사랑이 넘칠 때 그 첫사랑이 있었지 않아요? 우리 권사님들 그렇죠? 저만 그랬나요? 교회 가서 매일 입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어도 좋고 그냥 굶어도 좋고 이따가 없으면 라면이라도 삶아 먹고 없으면 배고프면 적당히 사모님 목사님 주무실 때 밤에 소리가 소리가 터지고 냉장고 뒤지다가 사모님이 물 먹으려고 나오다가 갑자기 우리가 상 밑에 숨어 있다가 그냥 그거 먹고는 기절하기 직전까지 가기도 그랬거든요. 아주 개구졌어요. 신앙생활 할 때는. 교회를 그렇게 좋아하고 교회를 그렇게 가고 싶어. 예수를 믿고 나니까 하나님을 거하시는 교회가 그렇게 좋아요. 여러분 지금도 교회가 그렇게 좋나요? 교회가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아멘? 그거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찾아서 빨리 회개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왜 교회인데요? 교회는 어떤 곳이죠? 이사야서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1장 13절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죠.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곳이요? 기도하는 곳이요. 그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그리고 교회는 뭐 하는 데다? 예배 드리는 데다. 우리 열왕기상 12장 27절 구약에는 제사, 예배라고 말을 안 쓰고 제사라는 말을 써요. 그죠? 제사법대로 하나님을 섬겨드려야 된다. 시작. 열왕기상 12장 27절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 하나님의 성전은 제사로 올라가는 거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죠. 북이스라엘이 멸망됐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전을 막아버렸어요. 못 가게. 산당을 고쳐서 여기도 하나님 계시니까 여기도 교회니까 여기서 예배드려. 하나님 용납 안 하죠. 구약 같은 경우는 찾아가서 주님 계신 성전으로 찾아가서 제사 드려야 돼요. 그 결과가 결국 죽음이었어요. 망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광야보다 나간다고 계속 모세가 이야기할 때도 왜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왜 나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사흘 길치던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를 하고요. 하나님을 제사하려고요. 교회는 제사 드리는 곳이요. 예배 드리는 곳이요. 왜 우리가 교회 나가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까? 아멘? 그리고 교회는 어떤 곳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에요. 이사야서 2장 2절로 3절, 이사야서 2장 2절로 3절.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요.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온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 말씀이 선포되어진다. 교회에 오니까 외우고 싶을까?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고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말씀이 무엇이 하나님이 뭔지를 몰랐었으나 말씀을 사모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 열정과 그 소망이 넘쳐나잖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교회를 참 사랑해야 돼. 그 교회를 왜 사랑해야 되냐? 하나님이 영원히 거할 처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디 거하신다? 교회 거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말씀 보니까 출애굽기서 25장 8절 빨리 봅시다. 빨리. 출애굽기 25장 8절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자, 짓되. 교회는 왜 지어라? 하나님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명령하죠. 근데 참 요즘 대학교 예전에 자유신학, 독일신학이 들어오면서 코이노니아다,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다라고 청소년들한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주일학교 학생부에서 그렇게 가르치면 죽일 짓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얘기 절대 없습니다. 두세 사람 굉장히 모이는 곳에 주님도 나도 함께한다라는 얘기를 가지고서 야, 믿는 사람 모인 곳이 교회지 건물이 교회가 아니다라고 그러는데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가 있냐? 죄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혼자 기도할 엄두가 안 나. 그러니까 두 사람 안 되면 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해.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어서 그들을 용서해 줄 거야. 그 얘기. 근데 그걸 가지고 말씀을 미혹해가지고 건물의 교회가 아니래요. 신학계에서도 지금 뭐라고 가르치느냐? 유형의 교회와 무형의 교회가 있는데, 그죠? 보이지 않는 교회는 천국이고 이 땅의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라고 가르쳐요. 참 죽을 짓 하는 거죠. 성경이 도대체 어디냐고 좀 보여달라고 해봐. 교회로만 들어가고요. 지금 이것만 가지고 말씀 이렇게 여러분들 나오고 하나만 더 찾아보고 넘어갈 게 시간 없으니까 역대하서 6장 2절. 역대하서 6장 2절. 왜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죠? 역대하서 6장 2절 시작.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교회는 주님이 영원히 거하실 처소요. 나 있을 것을 지어라 지어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교회는. 그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서 만나준다? 출애굽기서 25장 22절. 하나님이 구별된 곳에서 만나줘요. 어디든지 계시지만 주님이 만나주시는 곳, 교회에서 만나주겠다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만나는 곳 어디요? 교회 속죄소.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를 만나줄게. 아멘. 생명의 말씀이 제단에서부터 흘러나가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무엇을 두는 곳이냐?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신명기 12장 11절에 봅시다. 당신의 이름을 두겠다. 아까 말한 이름은 언약계요, 생명의 말씀이요,
이 언약의 말씀이죠. 교회 되겠다. 시작. 신명기 12장 11절. 너희는 빨리 끝내야 되는가 봐. 빨리 끝나고 시작해.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네.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가셨는데 하나님 제단 앞에 와서 드려야 된다. 그래서 성도들이 또한 하나님 복을 주는데 어디서 준다? 이걸 봅시다. 출애굽기서 20장 24절. 출애굽기 20장 24절. 하나님께서 어디서 복을 준다? 교회에서 복을 준다고 얘기합니다. 시작. 출애굽기서 20장 24절.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곳이 어디서 준다고요? 교회에서 주겠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제일 예수를 고백하고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게 뭐가 들어? 교회 사랑하는 마음. 그 열정과 그 소망, 그 마음 지금도 있느냐 이거예요. 그냥 오니까 오고 가야 되니까 가고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느냐. 교회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면 교회 청소도 잘해요. 제가 이 설교를 말씀을 다 보여주고 더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을 보여줬더니 우리 80대 이상 가신 우리 권사님들이 청소를 안 했어요. 수산나라 청소를 안 해. 다 젊은 것들이 해야지. 그런데 내가 가보니까 이건 아니거든.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려면 하나님의 거하는 성전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것을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성전을 청소하는 거예요. 돌보는 거예요. 그게 막 일이 아니거든요. 이 말씀을 쭉 들어줬더니 그 다음부터 권사님 우리도 할게요. 그러더니 막 손들리는 분이 있어요. 그럼 유리 닦기 좋잖아. 갖다 들고만 있으면 자동으로 몸만 움직이면 돼. 그래서 쓸고 닦고 하나님의 손을 돌보기 시작해요. 말씀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없을 때는 안 했어. 왜? 나이 든 것들이야. 우리는 내려갈 때 우리 본당은 지하에 있어요. 내려갈 때 하늘 보고 내려가. 올라올 때 이렇게 자꾸 올라오는 분들인데 지금은 안 놓치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니까. 아멘. 그게 말씀을 순종하는 거니까. 작은 것 하나지만. 그죠?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느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을 주느냐. 주의 종을 사랑하고 지키고 보호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죠? 주의 종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 필요를 채워주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말씀인데, 자, 주의 종은 누구의 주의 종은 잠깐 말씀만 봅시다. 구약 말씀인 거고 신약 계시록 2장 1절 계시록 2장 1절을 봅시다. 주님이 붙들고 있는 자가 주의 종이에요. 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큰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그것을 이르시되. 촛대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비추는 주의 사자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라기서 2장 7절 가봐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사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제사장은 시작.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만군의 여호와의 뭐가 된다? 사자가 된다. 그래서 주의 종 하나님의 옳은 말씀, 생명의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제대로 공급해 줘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지금 진짜 목사인지 가짜 목사인지 뭘로 알 수 있어요?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제사하게 하느냐, 그래서 사랑하게 하느냐,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28장 끝절 마지막 우리들에게 당부하는 게 뭐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데까지 가는데 지키는 데까지는 안 가잖아. 그죠? 그래서 그럼 주의 종을 사랑하는데 주의 종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줍니다. 그럼 주의 종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우리 빌립보서 4장 10절로 19절. 시간 없다. 빌립보서 4장 10절로 19절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아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사도 바울에게 필요를 공급해 줬죠. 10절 말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의 종을 선대하고 보호하고 지킨 사람에게 있어서는 주님께서 다윗의 가정을 지킨 것처럼 반드시 지켜준다. 그죠? 그것을 우리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의 종의 필요를 공급하고 좋은 것으로 쓸 것을 공급하며 허물을 덮어주고 지켜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만들어준다고 빌립보서 2장 우리가 읽은 19절로 30절 말씀에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우리부터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하리라. 천국으로 가는 길이니까. 왜? 생명의 말씀이 목사님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제시해 주니까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의 종을 지키고 보호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목사님 참 좋아 보이고, 그죠? 그러다가 좀 속상한 일이 섭섭한 일이 어쩜 그렇게 목사님 밉다 그러지. 미워도 따라와야 돼. 아멘. 미워도 순종해. 그러면서 주의 종을 지키고 보호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떤 마음이 있느냐? 우리에게 이웃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이웃 사랑은 10계명 중에 이것은 1부터 4계명 첫 하나님 사랑. 율법사가 얘기하는 이게 하나님 사랑이요. 이게 두 번째 이웃 사랑이다. 그렇죠? 이웃 사랑은 마태복음 5장으로 가볼까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땅에 창조된 이유와 목적이 뭐냐?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어떻게 돌리게 하라고요? 착한 행실을 보고. 이 착한 행실이 뭐예요? 빛이요. 빛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제사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무엇으로 왔더라? 빛으로 왔죠.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어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어요? 제가 그럽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을 죽이는 사람, 세상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요, 옆에서 믿음 생활하는 옆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죽일 수도 있어요.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왜 창세기를 열면서 제일 먼저 그걸 기록해놨을까? 하나님이 받는 예배들이 아벨을,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드렸다고 가인 돌로 아벨을 돌로 쳐 죽이죠. 하나님이 받는 예배 드렸다고 너 때문에 하나님이 내 예배 안 받아. 요한일서에 가보면 가인은 악한 삶을 살았고요, 아벨은 의롭고 선한 착한 삶을 살았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왜 돌 맞아 죽었어요?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이게 진리라고 보여주거든요. 제자들이 선하시고 음식 먹으니까 왜 법을 어기냐고 그러죠. 그러니까 니네가 만든 사람의 계명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 죄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 드러나잖아요. 예수님이 와서 보여주고 지금 말씀을 드러내 주니까 자기들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가지고 자 성도들에게 이걸 지켜야 돼. 이게 법이야라고 가르쳤던 것이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니까 자기들의 치부가 드러나지 견딜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 누구도 스데반도 돌로 쳐 죽이고 사도 바울도 어떻게 돌로 쳐 죽이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말씀을 빗대려고 사람이 옆에서 뭐라냐 적당히 믿어. 뭘 그렇게 유별나게 믿어. 너만 예수 믿어. 꼭 이렇게 말하는 인간이 있어요. 성도가 아니고 인간이 있어요. 교회 안에 내 옆에 같이 하는 사람들 중에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에서 그래요. 여러분들을 시험 들지 말고 교회 안에서 상처받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요. 예배 실패한 자가 여러분들을 상처나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공격할 것이고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할 거예요. 그러니 그 시험과 연단 속에서 이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서로가 서로의 어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끌어주고 당겨주고 같이 걸어가야 돼. 아멘? 소금은 뭐예요? 말이거든요. 옳은 말, 화목케 하는 말. 그리고 너희가 이 소금을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 말을 소금으로 고르게 합니다. 지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말을 어디에 따라 원망하는 데 두지 말고 감사하는데, 아멘? 사랑하는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좋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어요. 말 한마디에 주저앉았던 사람이 일어나고요. 힘들게 일을 하는데도 어떻게 돼요? 더 열심히 기쁨으로 일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공급하는 게 말 한마디예요. 아멘? 그게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이거든요. 그것을 실천하면서 내가 빛된 삶으로 보여줘야 돼.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이게 말씀이야. 아멘? 그래서 빛이 드러나는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근데 현대교회는 어떻게 돼요? 너무 어두운 게 많아. 그러니까 빛을 드러내면요 도망가.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한 달 전 한 집사가 교회를 나갔어요. 왜 나갔느냐? 아까 한 말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마치 예수 믿어야 구원받죠. 주 예수 믿으라 그러리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잖아. 근데 그 예수는 물과 피도 왔는데 죄 사함만 받아서 피만 믿는 게 아니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구원에 가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 남편과 딸이 교회를 잘 안 나와요. 억지로 끌고 와요. 그러니까 들리는 얘기가 나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내와 자녀가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 뭐예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 지금 신앙처럼 그렇게 말하는 교회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가라. 참 대단하죠. 그죠? 야, 우리 교회니까 감당이 되죠. 저도 우리 교회니까 지금 감당이 되지. 대놓고서 직방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쫓겨날 목사가 어디 있고서 그죠? 그래서 제가 가자마자 일주일 딱 그만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여보 짐 풀지 말고 좀 있어. 말씀 주는데 받아 먹으면 있는 거고 말씀 못 받아 먹으면 짐 싸고 가자. 그런 각오로 대드렸는데요. 그런 각오로 대드렸더니 8개월 됐는데 아직도 살아있어요. 잘 붙어있고요. 성도들이 변화되어지고 있고 살아나기 시작하고 말씀의 꼴을 먹으니까 하나님 만난 간증이 일어나고요. 새벽 예배를 상호해서 권사님들이 더 나와요. 더 나와. 새벽 예배로 막 자리가 막 넘치고 절루발이 막 내려갈 때 하늘 보고 내려갔던 분들이 새벽 예배 힘을 얻어가지고 건강해지고 말씀대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첫사랑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에게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러거든요. 우리 장모님 기도하는데 어쩜 그렇게 지혜롭게 기도하는지 몰라. 참 제가 은혜 받았어요. 기도 듣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이름 뭐예요? 그의 나라는 교회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교회잖아요. 근데 못된 것들은 가정이라고 그러지. 성경을 좀 제대로 알고 교회를 먼저, 교회를 먼저, 그죠? 그리고 의, 말씀의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하지 않는 것까지 더해줄게. 이게 원리예요.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를 지키고 주의 종을 보호하고 성도를 서로 살리고 일으키고 세복하는데 내가 전심전력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 삶의 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명기서에 보면 너희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너희들이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멘. 거기까지 가길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강변순복음교회가 주의 은혜로 40주년을 맞이해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고 애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40주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일꾼들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고 세우기 위해서 전심으로 성도들의 한마음이 되어 천국잔치도 열었습니다. 이 천국잔치를 통해서 더욱더 성도들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270장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270장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믿음의 보물을 지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 부흥 기표를 위해서 함께 주에서 합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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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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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저로 감사합니다. 주님 위한 천국의 통해서 우리 영원히 소생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이제 40절을 맞이하며 아버지 생기 인생의 터를 맞이하는 것으로 우리 믿음의 터를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새로운 날을 바라보고 꿈꾸며 기도하며 아버지로 죽음으로 성도들이 나가기 원하는 마음 하시기요 아버지 목사님과 성도들이 오늘을 시간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 성령이 은혜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함께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히 소생되는 교회에서 생수의 강을 넘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곳에 오는 자마다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시간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병고침과 살려는 제시고 현재 해방이고 하나님의 경외함이 빛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는 모든이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의 종을 지키고 보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도를 지키고 보호하며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이 교회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강변교회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주의 걷는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삼해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아버지 사마리아를 내기도 아버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과 성숙의 하나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라바라겠나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겠나 바라바라 이로와라라겠나 바라바라바라바라겠나 바라바라 주님 바라바라겠나 바라바라 올라와라바라겠나 바라바라
기도하옵나이다. 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강변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목사님들을 보내주셨으며 우리 강변교회 꼭 필요한 우리 성도들이 꼭 필요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받은 우리 심령이 옥토와 같은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30의 주 100배의 심에는 우리가 함께 계신 모두들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드리겠습니다. 또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김광수 목사님을 위해서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가 무지개 집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번에 5분의 목사님들 이렇게 모시게 되는데 각 시간마다 다른 목사님이 다른 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그 말씀 우리들이 잘 받아들이셔서 무지개와 같이 빛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생활하는 우리 강변교회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 저녁 집회에도 양경렬 목사님, 그 봉사회 대표장이신 양경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텐데 많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또 주변의 분들과 함께 전하셔서 함께 은혜 받는 그러한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송가 197장 우리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언을 함께 바치겠습니다. 찬송가 197장입니다. 우리 저녁에도 우리 옆 사람 한 사람씩 어디고 나옵시다. 오늘 저녁에도 한 분씩 거두고 나오셔서 은혜 충만히 받는 그러한 시간들 되시길 바라고 또 오늘 말씀 잘 받아들이셔서 30일 100배 열심히 해줄 수 있도록 그냥 믿는다고 입술로만 고백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들이 그 말씀 우리가 잘 간직하고 오늘 그 말씀 목사님 말씀 첫사랑 회복하여서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종을 잘 섬기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첫사랑 회복하고 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모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기도와 함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이 조금 걱정도 돼요. 혹이라도 좀 드실 수도 있고, 그죠? 말씀이 강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많이 말씀에 사랑으로 받으시고 순종하셔서 좋은 열매들이 맺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삶을 통해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그리스도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행복시켜 주시듯 오늘 천국 잔치를 통해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순종함에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에만 머물러 있던 신앙의 고백, 마음으로만 믿었던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빛된 모습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강변순복교회가 이 지역에 일대 참 복음의 빛으로 드러나 하나님의 밝은 빛으로 방황하며 찾아 헤매는 모든 영혼들을 인도하고 이 교회가 차고 넘침으로 큰 모델이 되어지는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메가마 감동 충만 내주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이 40주년을 맞이하여 천국잔치를 베풀고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함께 소망을 꿈꾸며 하늘나라를 향해 함께 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마다 또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린 예물 위에 또한 이들의 직장과 산업 위에 또한 자녀들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세세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